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1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이 1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하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의 기록은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했습니다. 심히 죄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죄악이 많아지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바로 멸망시키면 되시는데 왜 그 전에 그 길을 가시다가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친구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그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친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하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비밀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고 싶다. 왜? 친구니까.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복음의 비밀을 몽땅 다 모든 걸 우리가 알리고 싶어 해요. 심지어 미래에 되어질 일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왜? 친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셔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것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인데 우리 창세기 18장의 처음에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가나안 땅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 때에는 비가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덥습니다. 근데 하루는 굉장히 무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나그네 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세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필요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에게 뛰어갑니다. 99세인데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그 앞에 몸을 구부려서 정중하게 그들을 잘 영접을 합니다. 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에게 내가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또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정중하게 이 좋은 대접을 하겠다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이 와서 어떤 질을 발견했으면 덥고 힘든데 목이 타니까 주인장 내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도리어 주인인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보면서 뛰어가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섬길 수 있는 당신들에게 필요를 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친절 왕이에요. 대접의 왕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중동의 문화 자체는 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좋은 문화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나그네들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좋은 양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또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우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을 잘 대접하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접하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그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정말 귀한 말씀. 산상보훈 자체도 굉장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구절을 뽑아서 황금률이라고 붙였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잘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귀중한 손님들이 오면 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강사님들 가끔 오시긴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잘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잘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참 귀한 대접을 잘해요.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간식 대접을 정성껏 다 해요. 본인도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그 전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대접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친절 왕이 되실 바랍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왔겠습니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비전교회 갔더니 참 친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참 친절하다. 그런 마음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살든지, 여러분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어느 곳이든지 만약에 그곳에 친절 왕을 뽑는다면 여러분들이 친절 왕이 되실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업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브라함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의 어떤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을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아브라함이 말한 게 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잘 대접을 하고 나더니 그분들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천사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을 했고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잘 대해주는 사람들 중에 또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고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대접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심판날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 내가 있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어려운 자들에게 한 일은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왼편에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걸 주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주님께 안 주었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안 해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하는 것이다. 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확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 믿음이 강화되었지만 사라의 믿음이 아직까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하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게 해줄 것이다.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사라의 반응이 어떠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죠. 너무 어이가 없는 웃음을 웃었어요.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도 이미 늙었는데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그런 이삭이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1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해요. 근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고 있는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라를 교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확신을 시켜주세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우리의 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위에 그 바탕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사라의 믿음을 강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 고모라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 그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어떤 존재냐. 그걸 말씀하여 18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온 세계 가운데 강대한 나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천하 만민에 속한 우리들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과 또 별개로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천하 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천하 만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하 만민이 있는데 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가 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물론 예수님이 계시죠. 이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까지 가는데,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친구 사이예요. 하나님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비밀도 알려줘요.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의 복이 여기까지 흘러가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 천하 만민 이 사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이의 연결고리가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하 만민에 속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비밀을 말해주죠.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짐이 너무 크고 그들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만 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네가 이 중앙에 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천사들은 떠나고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무엇하려고? 중재하려고. 아브라함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면 당연히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중보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좁혀서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짜 중보는 한 분밖에 없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서 하나님 올려요? 예수님이 받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게 중보 기도를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예수님에게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있는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쉬운데 영어로 유일할 때 더를 붙이면 되잖아요. 더 중보자, 더 중보 기도가 하면 예수님 붙이면 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붙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도고, 빌도, 구하고 그래서 도고, 인터세션 이것도 중보기도도 인터세션이고 도고도 인터세션인데 중앙에 서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교단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 도고 기도. 우리는 도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고 기도를 하러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 티끌과 새보다 못한 내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의인 5명이 모자라요. 그들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40명을 찾으면 멸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4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30명을 찾으면 멸하시렵니까? 내가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의인 20명을 찾으면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의인 2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의 호소와 기도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그때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라는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중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했느냐? 의인이 사라졌어요. 죄가 의인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했고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참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심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이 고속도로를 올려놓고 아니 KTX를 올려놓고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중요한 것들은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의가 살아있을 때예요. 의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시고 심판을 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악에 함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응답은 됐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멸망할 자리에서 구원받은 도구 기도가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있어야 될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긴 대가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자기 영혼을 건 기도였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영혼을 걸었어. 자기의 미래, 천국을 걸었단 말이에요. 목숨 정도가 아니고 영혼을 걸었어요.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어떤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의 성경에서는 그 결렬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in the gap, 틈이 벌어진 곳이었어요. 틈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큰 틈이 생겼어요. 모세가 어디에 위치를 잡았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틈이 있는 곳, 끼어진 곳.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고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고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친구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위치, 우리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천한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서야 합니다. 그 위치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나라가 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나라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관정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자유 대한민국 체제예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 지혜와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북한 같은 공산주의에 살고 싶어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는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하루 1분씩이라도 큐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잘못될 때 나라의 잘못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멸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잘못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이 번성해야 돼요. 번창해야 돼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 가운데 임하고 나라 가운데 임하고 세계 가운데 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운동의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100년이 갔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근데 이 부흥은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정말 뜨거운 기도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민족, 조선의 민족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려고? 이 민족이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민족은 너무나도 고통입니다. 이 민족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록에 오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해요. 또 모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날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 새벽 기도 운동을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새벽 기도 운동이 그 전에 일어났어요.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900년 초기에 전 세계에 이런 부흥 운동이 한 20개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때 전 세계에 정말 희망이 없는 곳곳마다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봤더니 그 당시에 이 20개국의 특별한 나라들을 위해서 미국의 성도들, 영국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멘. 역사를 만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도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그 찾고 있다는 내용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무너지고 있다고요. 공의가 무너지고 있고 사상 때문에 철학이 무너지고 있고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죄가 강하고 너무나 약해서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도구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복음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의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렵니까? 내 자리가 그 자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